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는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율법을 받은 곳이고 모압 땅은 율법을 선포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27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갱신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서 29장도 같은 내용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압 땅에서도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28장까지 이어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후에 29장에 와서는 이 율법을 듣고 순종할 것을 모압 땅에서 언약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수령과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와 유아들, 아내, 객과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와 같은 종들까지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는 1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요단 동편의 땅,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 일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였는지 이제는 알고 이 언약에 제대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 40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슬프고 아픈 세월이며 고생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송세월의 시간입니다. 안 그러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으니 그야말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고 손해가 막심한 세월입니다.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는 방황의 시간이었지만 모세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중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방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에서도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먹는 떡이나 포도,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지만 대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특별한 양식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과 비교해서 맛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뒤에서 또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범죄한 유다를 향하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트림으로 서로 싸우게 되면 남남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안 보려고 하고 상대방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 불성실함에 대하여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신실한 모습으로 응답합니다. 잘못을 했기에 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거나 혹은 없던 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지어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받을 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이고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며 부부는 여전히 부부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언약에 응답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성품처럼 동일한 인격과 모습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중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이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들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언약에 신실하게 하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오늘도 잘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